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광야 같은 이 땅 위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을 주 앞에 불러 모으시고 하늘의 만나 하늘의 생수를 마시게 하시는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익한 종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주 앞에 나온 주의 성도들, 오늘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저들의 마음을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삶의 터전이 흔들리고 미래에 어떤 일이 그들 앞에 몰아올지 모르는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도 요한은 그들을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견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설 수 있도록 세상에 어떠한 태풍이 불어와도 저들이 떠나가지 않도록 하늘의 밧줄로 묶어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복음 서론에서 그 위대한 주제들을 쭉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16절에 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서 받은 은혜 위에 은혜라. 그의 충만한 데서 받은 은혜 위에 은혜라. 도대체 이 은혜가 뭔가? 이것을 이제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풀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 후반부 1장 후반부에 보게 되면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의 제자들을 친히 부르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 예수의 제자들은 훗날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된 사람들이죠. 그리고 2장에 넘어오게 되면 거기에 우리가 잘 아는 가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아 거기에 모친과 함께 참여했을 때 일어났던 사건을 기록합니다. 거기에 요한은 그 이적을 행하신 그 사건을 표적이라,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표적 사인이란 말이죠. 그 표적 자체가 중요한 거 아니고 표적이 가리키는 이 본질적인 것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풍성한 은혜 위에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림처럼 사건 속의 사건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그리고 2장 후반부에 보면 예루살렘에 주님께서 계실 때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이 어지럽혀지고 장사꾼들이 장사꾼의 소굴을 만든 것을 보시고 주님은 거룩한 분노로 그 모든 상을 뒤어 엎으시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던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시면서 이 주님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 그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그의 신성을 선언합니다. 이 말을 들었던 유대의 지도자들이 그때부터 반감을 가지고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계획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의 그 마음을 헤아리시고 너희들이 성전을 허물어 봐라. 내가 사흘이면 다시 건설할 것이다. 주님 자신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죠. 이런 사건이 있은 다음 이제 3장으로 옵니다. 3장, 4장을 비교해서 보면 3장은 니고데모와 주님과 대화 이야기고 4장으로 가게 되면 수가성 이 여인과 주님이 우물가에서 주고받은 대화가 거기에 주어집니다. 요즘 남녀 평등 문제가 되었는데 예수님은 일찍부터 성경에 아주 공정하게 이 남자 여자를 공히 다루고 있습니다. 자, 4장의 니고데모는 유대사회에서 상위층이지요. 유대사회가 존경하는 유대사회의 스승입니다. 선생, 랍비입니다. 도덕적으로도 흠결이 없는 삶을 산 사람입니다. 그러나 4장에 와보면 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은 사회로부터 죄인이라는 지목을 받는 그런 여인입니다.
참으로 머리 들고 다닐 수 없는 처지에 있었던 가련한 여인입니다. 이 두 사건을 아주 요한은 엄중하게 검증을 해서 이 요한복음에 그 사건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 신분이 다르고 이 성이 다르고 그들의 삶의 정도가 다르지만은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풍성한 은혜 위에 은혜, 그것은 공히 어떤 신분에 있든지 그들에게 주어질 때에 하늘의 영광스러운 영광을 누리는 그런 신분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3장에 나오는 이 니고데모를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주님 앞에 찾아와서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그 대화 내용을 통해서 충만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 위에 은혜를 요한은 좀 소개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이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데 장애되는 장애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자, 이 사건 속에 우리를 대입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 그 은혜를 내가 누리고 있는가? 누리고 있지 못하다고 하면 나의 그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가 무엇인지를 보면서 그것을 제거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인지 좀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들어가 봅시다. 니고데모는 아주 열심 있는 독실한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는 아주 유능한 사람이며 이스라엘의 스승이었습니다. 그는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해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그 교훈을 가르치는 일을 그는 평생의 업으로 삼고 살아온 아주 경건한 유대의 랍비입니다. 그는 예루살렘 군중들과는 그 질이 다릅니다. 예루살렘 군중들은 예수님 이적을 행하실 때 몰려와서 와 하면서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거기에 매료되는 그런 사람인데 니고데모는 그들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주 주님께서 행하신 그 표적 그 이면에 어떤 것이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는 그는 관심과 이 지성이 균형 잡힌 이스라엘 아주 훌륭한 선생이었습니다. 둘째로 니고데모는 그 시대의 편견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심한 이 편견, 악감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래서 몰려다니면서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책 잡을 것이 없는가. 주로 거기에 관심을 가지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안 좋은 감정으로 대했던 사람들이 당시 유대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게 니고데모는 그런 시대적인 편견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아무런 배경도 어떤 그 학식도 없는 자가 이런 유대 사회에서 이런 짓을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2장 18절에 묻죠. 자,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일 수 있겠느냐? 도대체 무슨 권리로 이런 일을 하느냐? 네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에게 그 증거를 대봐라. 너의 그 자격증이 뭔지를 우리에게 좀 보여봐라고 이렇게 따졌던 것입니다. 그들은 기회만 있으면 주님의 가르침에 흠을 잡기 위해서 아주 눈을 부릅뜨고 주님의 말씀을 경청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편견은 언제나 거짓 정보와 무지에 근거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편견은 자기 자신과 그 시대 사회에 아주 악한, 아주 무서운 해악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주님을 대하는 태도에서 당시 바리새인들의 태도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런 점에서 니고데모는 아주 귀한 성품을 가진 자요, 우리가 존경할 만한 인물입니다. 셋째로 니고데모는 기적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이 행하신 기적에 대하여 깊이 생각한 사람입니다. 그는 주님을 단순히 기이한 이적을 행하는 인물로 취급하지를 않았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이런 표적을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그는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에 행하신 그 기적의 이면까지 알고 싶어하는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네 번째로 니고데모는 주님의 인격과 성품을 알아보는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밤에 예수님께 와서 랍비어라고 했습니다. 목수에 불과한 나사렛 출신 예수를 스승으로 생각한 겁니다. 랍비어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가 이런 호칭을 쓴 것은 예수님에게 어떤 특별한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감지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예수님에게서 어떤 유일함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그 유니크한 면을 보지 못한 사람은,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예수님을 다른 위대한 종교, 큰 종교들의 그 창시자 유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하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 주시고자 하는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주님을 랍비여, 그 무명 농촌 출신 목수 일을 하던 그를 향해서 랍비여, 선생님, 우리식으로 교수님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특별한 예수님에 대한 통찰력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니고데모는 자기에게 없는 것이 예수님에게 있음을 분명히 봤습니다. 이 점이 훌륭한 점입니다. 다섯 번째,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교훈을 구할 만큼 아주 겸손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의 지도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찾아와 대화를 청할 만큼 그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깊은 유대감을 갖고 삶의 깊이와 질에서 인간 자기와는 수준이 다른 차원에 있다고 이 니고데모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완전한 위대한 인격자 앞에 설 때 스스로 작아지고 겸손할 수 있죠. 니고데모는 그 흠결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선 다음에 그는 겸손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들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있는 사람인 걸 알고 겸손해질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섯 번째,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온 것은 사려 깊은 지도자의 덕목입니다. 니고데모는 자신이 받은 교육의 배경과 동료들의 편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내면의 필요를 인식하여 좀 더 알아보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 열망 때문에 밤에 일어나 예수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는 현명한 인물로 무명 선생이 찾아오는 이 일은 아주 귀한 자세입니다. 책임이 따르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무데나 기웃거리는 것은 그것은 덕을 세우지 못하는 자세지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분별력을 가지라고 가르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했습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온 것은 비난받을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잘한 일입니다. 그에게는 두 가지 균형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 마음의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그 신분과 위치를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밤에 다른 사람이 보지 아니하면 밤에 예수님에게 조용히 찾아온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니고데모처럼 무엇인가 이 마음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습니까? 니고데모는 무엇인가 채우지 못한 것이 있어서 그 마음에 흡족하게 채워지지 아니하는 것이 있어서 그 신분, 그 모든 지위, 그 모든 것들을 놓고 조심스럽게 예수 앞에 찾아놓은 겁니다.
그 당시 그런 신분이 무엇 때문에 그 훌륭한 인격, 훌륭한 그 신분을 가진 그분이 왜 예수 옆에 나왔습니까? 그 마음에 갈급함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갈급함, 시편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이 갈급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어떠한 위험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새롭게 등장한 이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혹은 자기 동료들이 이 나사렛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 것이 알려지게 되면 어떤 비난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감수하고도 그 마음에 채울 수 없는 그것 때문에 예수 앞에 찾아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으리라. 예수님은 이렇게 가난한 마음, 자기 결핍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 나온 사람들을 만나주기 위해서 어느 시대, 어느 곳에나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이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밤에 일어나 예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니고데모에서 아름다운 면, 우리가 본받을 만한 인격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가 이 하나님의 새 생명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이 니고데모의 사건을 기록하면서 의도한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아름다운 인격을 너희도 본받아라, 그 정도일까요? 거기에 있는 거 아니지요. 요한이 이 니고데모를 취급한 것은 보다 깊은 핵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니고데모에게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셔서 충만한 중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 이 일에 결정적인 이 장애, 이 잘못된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외형적으로는 건강해 보이고 흠이 없어 보이는 유대사의 대표적인, 유대사의 누구에게나 존경받을 만한 그러한 니고데모는 지금 위대하신 의사이신 예수님 앞에 딱 설 때 예수님은 그의 치명적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는 것을 지적해 줍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 바로 니고데모의 자리에 우리를 대입시켜 놓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께로부터 내게 주시는 그 은혜 위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사는지, 그냥 교회 다니면서 교회 문화, 기독교의 문화에 ጨ려진, 문화에 끌어진 그 정도 말고 충만한 중에 주시는, 하늘에서 가지고 내려와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시들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싱싱한 하늘의 은혜 중에 은혜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끝이 없는 은혜, 풍성한 은혜, 넘치는 은혜를 지금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일회성, 단회성 은혜가 아닙니다. 이 은혜를 받게 되면 어떠한 시대에 어떠한 처지에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삶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늘 마음의 기쁨과 소망 중에 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니고데모를 취급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간 예수님, 저도 니고데모처럼 취급해 주십시오, 다루어 주십시오 하는 심정으로 이제 예수님을 집중해서 생각해 봅시다. 니고데모를 지금 다루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런 관심을 집중해 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첫째,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절대 권위로 주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시고 주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나 혼인잔치에서
주님은 지금 특별한 계획이 계셔서 그 초청에 응하여 제자들과 모세 함께 거기 와 계십니다. 그런데 그 집에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아차린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곁에 와서 예수야,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하면서 요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모친을 향해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여자여,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아닙니다. 그 사건을 우리에서는 그 사건 속에서 예수님은 그 지금 사건 속에 주도권을 가지고 이 주권적인 입장에서 주권을 가지시고 그 사건을 주도하는 것을 보시지요.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요청해서 그 요청을 들어서 이적을 베푼다고 하면 그렇지 않아도 저 로마 교회는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응답이 더 빨리 된다고 해서 성당 입구에 늘 마리아상을 기놓고 그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 잘못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짓을 마리아가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당신을 지은 창조자야. 피조물인 당신이 내 일에 개입할 처지가 아니야. 그걸 지적해 준 겁니다. 주님은 그곳에서 지금 첫 번째 표적을 행하기로 지금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표적이 뭡니까? 그곳에서 요한이 생각하고 있는 이 풍성한 은혜 중에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림처럼 보여주기 위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람의 요청에 의해서 된 거 아닙니다. 주님이 주도권을 가지시고 그것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보시게 되면은 이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그때도 그 공경을 받으면서 주님이 공경에 밀리는 것이 아니라 주도권을 가지시고 그들을 제압해 가는 모습을 봅니다. 유대 지도자들에게 부당한 말을 할 때에도 주님은 위엄을 가지시고 그들을 제압하는 모습을 여러분 보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니고데모를 대할 때에 대화의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는지를 여러분 유심히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점에서 위대하시고 유일하신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우리가 알아야 첫 번째 중대한 사실입니다. 주님은 언제든지 주도권을 가지시고 교회 성도들을 섬기는 목사는 첫 신자가 나오게 되면 그의 마음을 어찌하든지 부담 주지 않기 위해서 온유한 마음으로 우애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하지만 주님은 그렇잖아요. 아주 주도권을 가지고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2장 24절에 보면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모든 사람을 알고 계시. 모든 사람을 알고 계시. 그래서 예수님은 곁에서 어떤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면 소개해 줄 보좌관을 다루고 다닐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속 내면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그 사건을 이 나다네엘 사건에서 알지 않습니까? 나다네엘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를 지적하게 될 때 나다네엘이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네가 여기 와서 나를 보고 사느냐? 나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나는 이미 너를 알고 있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을 알고 계십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서움을 줍니다. 우리 모두의 내면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은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나와 앉아 있습니다. 내가 나의 필요 자체를 모르고 있을지라도 주님은 나의 가장 깊은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마주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내면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장 필요한 것을 모르고 살 때가 있습니다. 지극히 지엽적인 것이 큰 것인 줄 거기에 매어 달려 살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뛰어난 니고데모도 자신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했지만은 주님이 볼 때 그것은 아주 지엽적인 거예요. 그에게 결정적으로 필요한 것을 니고데모는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형편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잊어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 주님은 그것을 여러분의 마음 바닥에서 끌어내요. 그걸 내어놓고 너에게 필요한 것이 이거야. 그런 주님이십니다. 자, 이 점에서 유일하신 영혼의 의사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알아야 할 두 번째 사실입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은 매정하게 들릴 정도로 아주 날카롭게 그 앞에 나온 니고데모의 핵심을 지적합니다. 2절 보시면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는 대단한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입을 열어 지금 말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아주 단호한 확신을 가지고 단호하게 그의 말을 가로챕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말을 날카롭게 그리고 매정하게 가로채 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처럼 자기 앞에 나온 니고데모에게 왜 이렇게 매정하게 대할까요? 니고데모를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이 니고데모가 추구하는 것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니고데모의 그 열정과 관심은 옳았습니다. 그를 예수 앞에 나오게 한 그 열정, 그 관심, 그건 전적으로 옳은 일입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그의 문제를 취급하는 방법과 그 취급하는 태도에 있어서 아주 잘못됐습니다. 그것을 지금 지적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님은 하나님 자녀로 택함받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대하실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처럼 매정하게 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하게 될 때를 대비해서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매정한 대접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마리아처럼 행동하면 안 됩니다. 자, 메시아 창조주 하나님의 할 일을 자기가 끼어들면 안 되는 것이지요. 안다고 끼어드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은 마리아처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안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취급을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가 누굽니까? 나는 누굽니까? 그분은 나를 지으신 분, 나는 그의 피조자지요. 우리가 지난날 그런 예수님으로부터 대접을 받았다고 하면 나의 그 허물을 좀 조용히 가려주지 아니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 드러내시는 그런 대접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하면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가 주님이 주고자 하는 가장 소중한 충만한 데서 주시는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그것을 지적해내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세 가지 중요한 점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십니다. 타협해가지고 우리를 취급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말을 듣고 그러느냐 생각해보자 그러지 않습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고
지급하십니다. 모든 사람의 내면을 근본부터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알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가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집어내 주십니다. 네, 그런 분이십니다. 자, 이제 우리의 관심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온 니고데모는 무엇이 문제인가? 예수님이 지금 지적하시는 그 말씀,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그 주고받은 대화 속에서 도대체 니고데모는 무엇이 문제냐? 그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니고데모에게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리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장애가 뭔가? 그것은 주님이 니고데모를 대하는 그 태도에서, 주고받은 대화에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정상적인 이 성경적인 기독교 충만함을 누리고 살아가십니까? 무엇인지 나에게 만족함이 없는, 신앙생활 하지만은 만족함이 없는, 지금 요한이 말한 충만한 데서 주신 은혜 위에 은혜, 그것을 받아 누려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인데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는가? 그것이 없다고 하면 무엇이 문제인가? 그걸 보자는 거예요. 보자는 거예요. 모양만 그리스도인 가지고서는 이 어려운 세대의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못 삽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 정도 살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준 거 아닙니다. 우리는 땅 위에 살지만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누리며 살도록 해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내 마음속에 거룩함이, 기쁨이, 평화가 있나? 자, 그러면 이제 니고데모 주님께서 진단한 니고데모의 증상 생각해 봅시다. 니고데모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전히 자기가 자기의 주도권을 쥐고 산 사람. 누구나 그리스도 앞에 나오기 전에는 자기의 삶과 자기의 운명을 자기가 주도하고 살지요. 그러나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는 그 주도권을 자기 행사하면 안 돼. 창조주 앞에 맡겨야 돼.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선생님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 앞에 나온 그 순간 지금 니고데모는 선생으로 서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앞에는 가장 어린 아이로, 학생으로 서야 됩니다. 아주 이 연약한 자로 그냥 한 수 배우기 위해서 서는 것이 아니라 위대하신 창조주 앞에 나왔으면 자기는 어린 아이처럼 그렇게 서야 됩니다. 니고데모는 겸손히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자, 그러나 온전한 겸손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스승인 그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겸손을 보일 만큼 참으로 훌륭한 인품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어린 아이가 되지 못했습니다. 어린 아이가 되지 못했습니다. 교회 안에, 이 시대의 기독교 안에 이런 유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습니다. 이런 유의 사람들은,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들은 삶 속에 아주 흠이 없습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인격적으로 흠결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전혀 오만함이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참 흠모할 만한 좋은 인격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허물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런 삶이 그리스도인 되게 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는 그러한 삶을 살기 때문에 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과 상관없다. 너가 너의 열심으로
너의 삶을 아름답게 너의 공동체에서 존경받는 인물이 되는 그것이 천국 들어가게 하는 것 아니다. 어린아이가 돼야 된다. 어린아이가 되라고 하는 말에 현대인들은 거부반응을 느낍니다. 내가 이렇게 지성인이고 이렇게 난 나름대로 인격을 쌓아 올린 다른 사람 내가 존경받는 인물인데 어린아이가 되라? 불쾌합니다. 기분 나쁩니다. 자기는 성숙하고 다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들은 자기가 자기의 운명을 자기의 삶을 주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인과 멉니다. 충만한 데서 주시는 주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가로막는 걸림돌,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그 은혜는 시들어버리는 것 아닙니다. 단회적인 한번 좋았다가 꺼져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늘에서 가지고 오신 시들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싱싱한 은혜, 고갈되지 아니하고 줄어들지 아니하는 풍성한 그 은혜, 그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 땅 위에서 받아 누리다가 영원한 세계에서 온전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둘째로 니고데모는 자기가 소망 없는 존재, 상실된 존재인 것을 자각하지 못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자신의 부족함을 채워보기 위하여 예수 앞에 나온 사람입니다. 예수에게 가르치심을 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나온 사람입니다. 예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고 무명의 선생 앞에 겸손히 나와 앉아 있습니다. 자기에게 없는 그것, 예수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니고데모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터득하기 위해서 예수여 선생님 하면서 배우기 위하여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과 동격, 동급인 선생의 입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는 자기와 같이 선생은 선생인데 나는 예수보다 좀 부족해. 나보다는 월등히 많은 것을 알고 있고 가지고 있어. 그러나 니고데모는 그 앞에 제자로 앉는 것이 아니라 같은 동급의 선생으로 앉아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지금 그리스도 앞에 나와 있는 것 아닙니다. 그에게 구원을 주시는 메시아 앞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니고데모는 그를 지으신 창조자 앞에 나와 있는 것 아닙니다. 니고데모는 구원의 주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 소망이 없는 철저히 상실된 인간인 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지금 있습니다. 그는 가난한 마음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을 누가 소유한다고 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여기서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극빈자를 떼쓰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철저히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 앞에 한 가지도 내놓을 것이 없는 철저히 극빈자인 상태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니고데모는 그런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나온 거입니다. 생명의 빛이 자기에게 들어왔을 때 자기 존재 바닥부터 전체가 죄로 망가진 존재인 것을 보면서 애통하는 심정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나니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 이 니고데모는 그런 애통함이 없습니다. 자기는 예수보다는 좀 못한 것 같지만은 같은 동급의 선생으로 생각하고 지금 앉아 있습니다. 무엇인가 새로운 이론을, 교훈을 하나 더 얻어보기 위해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나왔다고 하면 아직도 그러한 사람은 자기가 자기의 생명을, 삶을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주님이 주고자 하시는 은혜 위에 은혜의 자리에 들기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주님은 니고데모를 아주 단호하게, 매정하게 대하십니다. 니고데모는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다가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더해줄 것이 있으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에게 당신은 하늘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내가 알겠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의 선생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저에게 하나 가르쳐 줄 수 있는 것 없습니까? 나에게 가르쳐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것, 그거 내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것이 니고데모의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이 시대 어쩌면 수도 서울에서 신앙생활하는 많은 분들이 이런 니고데모의 이 함정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 교회 다녀서 오늘 무엇인가 내가 좀 더 나은 사회에 그럴듯한 빛을 낼 수 있는 그와 같은 것을 하나 더 배우고 인격을 수양해서 그런 삶으로 살겠다. 그런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자기의 주도권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것을 주님께서는 지금 지적하는 것이죠. 셋째로, 니고데모는 자신에게 절대로 필요한 것, 전적으로 필요한,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것이 거듭난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는 간절히 알고 싶어서 계속 물었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는 자신에게 절대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새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자기에게 들어오는 이것인 줄을 몰랐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절대 필요한 이 새 생명, 하나님의 생명, 이것이 자기에게 필요한 줄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배워서 깨달을 수 있는 가르침, 그래서 실천할 수 있는 그 가르침만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을 실천할 수 있는 가르침, 그것을 얻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너에게는 실천할 수 있는 가르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너에게는 거듭난 새 생명이 필요한 거야. 너에게 필요한 것은 실천할 수 있는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생명이 필요해. 이 요한 1서 3장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에게 하나님의 seed, 하나님의 씨가 너에게 심어져야 돼. 요한은 그거 상관없어. 그것을 몰랐던 거예요.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 신의 본성에 참여, 디바인 네이처, 이 신의 본성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깨끗한 삶, 도덕적인 삶,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까?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니고 너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야 돼. 너에게 하나님의 씨가 심어져야 돼. 바울의 말처럼 너는 다시 창조돼야 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너 그것까지는 안 돼. 새롭게 지어져야 돼. 하나님의 새 생명이 너에게 들어와야 돼.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야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가능하지요. 예수의 생명이 내게 없는데 어떻게 예수의 지체가 됩니까? 이 생명이 우리에게 있어야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사는 겁니다. 이 생명이 있어야 그 영광의 하나님을 알고 기뻐하는 성도의 무리 속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상관없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새 생명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네가 얻을 수 있는 분깃이 없어.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하든 그게 중요한 거 아니야. 너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느냐? 그 거듭남이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땅 위의 나라, 미국 한 번씩 가보려고 하다 얼마나 엄격하게 검증합니까? 하물며 이 어둠도 죄악이 없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우중에 뚜중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당하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집에 가셔서 빌립보서 이 3장을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보십시오. 얼마나 엄격하게 하나님 하늘나라 시민권을 검증하고 있는지 보세요.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끝나기 전에 내가 정말 하늘나라 시민권 가진 사람인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교회 다니면서 특별히 어려서부터 부모 태 속에서부터 교회에 드나드는 사람 자칫하면 자기가 속고 살 수 있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어. 나는 교회에서 목사 되고 장로 집사가 됐기 때문에 나는 틀림없이 하나님 백성이야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니고데모를 향해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네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하늘나라 상관없어요.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아니야. 엄격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그 문 앞에 이르기 전에 한번 검증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부담을 주는 메시지를 드렸습니다. 자, 시간이 좀 갔지만 여기서 끝나면 여러분 불안할 거예요. 내가 거듭났는가? 그래서 거듭난 사람 주제만 좀 정리해 드려볼게요. 그리고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 거듭난 사람은 거듭난 사람과 동질성을 가져요.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이 각기 성향과 취향이 다르지만 무엇인지 동질성을 느끼잖아요.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우리가 인정할 바울이라든지 베드로라든지 요한이라든지 이들과 그들의 사역이 아니라 그들의 본질, 그들의 그 생명의 본질에 있어서 동질성이 있어야 돼요. 거듭난 사람은 같은 동질이 있는 거예요. 무지하다는 것도 아닙니다. 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이 달라요. 이 질이. 자, 우리는 지난날 하나님을 몰라 주님을 몰랐을 때에는 어둠 속에 살았어요. 어둠의 지배를 받으며 살았어요. 그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둠의 세계에서 하나님 아들의 나라, 빛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이야. 어둠 속에 살 때는 내가 어둠에 사는지 몰랐어. 어둠 속에 빛에 나와서 보니 지난날 내가 저런 어둠 속에 살았구나. 그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구별의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나는 저들과는 질이 달라. 느껴져야 됩니다. 거듭난 사람 이게 느껴집니다. 세상 사람 아무리 그 인격적으로 고상하고 흠이 없는 도덕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질이 달라요. 그 본질 진짜라요. 또 거듭난 사람은 어떤 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접촉되어서 거룩한 성품이 내 속에 배어져 있으면 그게 자라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니저로 파송하신 분이 성령이야. 성령이 끊임없이 내 안에 나를 떠나지 않고 내 속에서 나를 간섭하시오. 사소한 잘못된 생각만 해도 가책을 주고 회개하도록 하고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내 안에 성령의 계심을 느끼게 돼 있어요. 그래 늘 회개하게 되죠. 회개하다 보니까 사람이 예수님 닮아 겸손하게 되어지죠. 늘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죠. 점점 어린아이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죠. 거듭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한번 열 몇 가지로 우리가 거듭난 사람의 특징을 말할 수 있습니다만 오늘도 시간이 너무 가니까 아니 몇 가지만 여러분 그것이 있는지 나에게 요한과 같은 성품 생명의 질이 내게 있나? 바울과 같은 생명의 그 질, 그들이 하는 사역 말고 그들의 생명의 질이 내게 있나?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그렇게 노래했던 바울의 그런 성품이 나에게도 있나? 내가 지금 이 세상을 보면서 나는 이 세상과는 질이 다르구나. 그런 구별의 질을 갖고 있나?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지를 알겠는가? 이런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 요한이 지금 요한서신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지.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아주 엄격합니다. 내 안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지. 거듭난 사람. 그러니까 내 의지적으로 말고 나의 삶 자체가 그렇게 지배하고 있는지. 거듭난 사람. 우리 서울 영동교회 성도 여러분 한 분도 여기에서 낙오되지 않고 다 하나님 앞에 거듭난 사람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다 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